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의 제목은 쉬운 예수는 없다. 제이슨 미첼이라는 사람이 지었고 두란노 서원에서 간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러한 책들은 여러분이 꼭 한번 사서 읽어보셔야 하는데요. 그냥 목사님이 한번 소개하는 것이니까 뭐 그런 책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책들은 여러분이 꼭 사셔서 읽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책을 많이 읽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전해 가지고 책을 별로 읽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것과 책을 대하여 읽는 것은 다릅니다. 책을 읽게 되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좋은 책 소개했으니 여러분이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책 표지를 넘겨보게 되면은 그 바로 안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건 쉬운 삶이 아니라 힘들어도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영상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건 쉬운 삶이 아니라 힘들어도 좋은 삶을 선택하는 뜻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에는 영적 풍성한 삶이 있고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삶은 힘들어도 좋은 삶입니다. 쉬운 삶을 선택하지 말고 힘들어도 좋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쉬운 삶이 무엇이고 좋은 삶이 어떤 것입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쉬운 삶은 이기적인 삶, 종교적인 삶,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입니다. 좋은 삶은 이타적인 삶, 신앙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기적인 삶은 타락한 인간 본성을 따르는 쉬운 삶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삶은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게 되는 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삶은 정해진 의무만 채우고 나머지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는 봉사하지만 이러한 종교적인 의식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하지만 손에 물을 묻히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지는, 이게 종교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쉬운 삶입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는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거짓말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함으로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함으로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타적인 삶은 자기 본성을 거슬러 행해야 됩니다. 본래가 이기적인 타락한 인간 본성, 그것을 내려놓고 절제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영역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순종 앞에 절대라는 단어를 붙인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게 되면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행함으로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므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타적인 삶, 신앙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은 좋은 삶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손해를 보아야 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좋은 삶입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다 좋은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이다 보니 내게 유익이 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삶의 기준은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 종교인의 삶,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려면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우리 삶에 필요한 선물들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좋은 것들 주는 것 아닙니다. 정말 우리 삶에 온갖 좋은 은사들, 그리고 온전한 선물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삶입니다. 이타적인 삶, 신앙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좋은 삶입니다. 쉬운 삶이 아니고 힘들어도 좋은 삶을 선택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제3년쯤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국을 침공했습니다. 이것이 제1차 침공 사건인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 가지고는 성전 기물들을 약탈해 가고 여호야김 왕과 그리고 다니엘과 일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자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소년들을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언어와 그리고 학문을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키워 가지고 자기를 돕는 바벨론의 행정 관리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관장을 세워서 3년간 엄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포로로 잡혀온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고 3년쯤 지나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행정관리가 되어지는 출세 가도가 열려져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오늘날 미국 정도의 버금가는 세계적인 제국이었거든요. 그 나라에서 행정관리가 되어지는 아마 수많은 사람이 이들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호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부러움을 사는 인생처럼 보이는데 정작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왕의 음식물들 중에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왕 앞에 배설되는 음식은 먼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감독하는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환관장이 난색을 표합니다. 그러다가 너희들의 얼굴 모습이 초췌해지게 되면 나까지 봉변을 왕에게 당할 것이니 안 된다. 다니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열흘 동안 채식을 하게 하여 주시고 열흘이 지난 후에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과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물을 거절하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데려다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교육시키는 것은 바벨론에 동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로 만들어 가지고는 자기를 섬기게 만들려는, 그래서 이름까지 바꿔버려서요. 옛날에 우리가 일제 침략을 당할 시절에 창씨 계명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름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어긋난다고 해가지고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거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험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위험한 일이지만 그것은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참된 신앙을 보여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행동은 당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의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내야 한다. 지금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뿐인가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도전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동은 위험하지만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여 힘들어도 좋은 삶을 선택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독하는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이들을 돕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열흘 동안 채식만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보니 더 얼굴이 윤택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채식만 열흘 한 사람하고 기름진 음식을 열흘 동안 먹은 사람하고 정말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누구의 얼굴이 더 윤택해지겠습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얼굴에 기름기가 끼게 될 것이고 더 빛나 보일 것입니다. 건강은 어찌하든지 하여튼 그 얼굴빛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채식만 한 자들의 얼굴이 훨씬 윤택해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뛰어난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공부한다고 해서 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명철을 주셔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셔서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에 앞서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서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좋은 삶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삶은 힘들어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앞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행함으로 사업상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제사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친척 어른들로부터 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믿지 않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힘든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양식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처럼 하지 않으면 왠지 두려움이 있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혹시 뒤처지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쉬운 삶이 아닌 좋은 삶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삶을 선택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좋은 삶의 측면에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당면한 문제를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좋은 삶을 선택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므로 함께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성공하는 인생. 나만 성공한다 그래서 그게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참된 성공은 함께 성공하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나도 성공하고 그 사람도 성공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인생을 살아낼 때에 그것이 진정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삶을 선택하면 현재는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나중이 좋은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에 참모였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한두 번 이미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인생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을 이룬 쉬운 삶에서 좋은 삶으로 바뀌어진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찰스 콜슨은 워싱턴 정가에서 더러운 속임수의 달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여튼 권력을 갖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의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폭로된 후 유죄 판결을 받고 7개월간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온갖 방법으로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자기 속에 얼마나 무서운 죄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 만난 그 이후에 조금씩 변화되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감옥에서 추록하게 될 때에는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자신만을 위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오만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는 쉬운 삶이 아니라 좋은 삶을 살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재소자 선교회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감옥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35년 동안에 걸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일에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찰스 콜슨에게 감옥은 쉬운 삶이 아닌 힘들어도 좋은 삶을 사는 새 출발의 기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기회입니다. 고난은 쉬운 삶이 아니라 좋은 삶을 살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쉬운 삶을 포기하고 힘들어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좋은 삶을 출발하게 하는 기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쉬운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삶으로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현실은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중이 좋은 자가 되게 하시는 기회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쉬운 삶이 아니라 좋은 삶을 선택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바로 그 고난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사람이 평상시에 평안할 때는 자기 인생 바꿀 생각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발견하기 힘들 것입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때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까지 혹시 쉬운 삶을 살아봤다면 이제는 좋은 삶을 선택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장로교 목사이며 미국의 제2차 부흥운동의 지도자인 찰스 핀이라는 사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4년 동안 법학을 공부하고 뉴욕에 있는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우 이른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도전하는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핀이야, 너는 이 과정을 다 마치면 무엇을 할 것이냐? 예, 변호사 개업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무엇을 하려느냐? 예,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은퇴해야지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죽겠지요. 그런 다음에는 떨리는 음성으로 피니가 대답을 했습니다. 심판이 있겠지요. 그 순간 찰스 피니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 800m쯤 떨어진 숲속으로 달려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기적인 삶의 허망함을 명백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피니가 숲에서 나올 때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겠다고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변호사가 아니라 설교가로서 50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을 회심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확인하며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고 그 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에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그리고 인생이 짧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인지, 이 짧은 인생을 살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모습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된다면 계속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는 쉬운 삶이 아니라 좋은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십시오. 종교적인의 삶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쉬운 삶이 아니라 힘들어도 좋은 삶을 선택하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